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일어나서 공동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에 스크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돈의 금액이 적혀 있는데 저 금액은 애플과 삼성의 2016년도 그 매출 금액이 아닙니다. 저 금액은 바로 그들의 광고비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애플은 1,100억 원의 광고비를 썼고 그리고 삼성은 920억 원 정도의 광고비를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저 기업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TV라든가 신문, 인터넷 등에 엄청난 돈을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코리안 저널이라고 하는 신문에 연간 540불의 광고비를 내서 광고 교회를 지금 알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나 삼성 같은 큰 그 회사에서 엄청난 돈을 지불해서 광고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제품을 알린다 할지라도 그 제품에서 고장이 자주 난다든가 또 별로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서 광고비를 지출한다 할지라도 아마 결국은 돈을 낭비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광고비를 적게 지출한다 할지라도 또 광고를 별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정말 만족스럽게 느껴지게 되면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소문을 통해서 더 많은 제품들이 팔리게 됩니다. 보통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식당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다음에 한번 다시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제가 어떤 TV에서 그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을 그 얼마나 빠른 속도로 퍼지는지 그거를 조사를 한 그러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보통 나쁜 소문은 좋은 소문보다 4배 정도 빠르게 퍼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네 사람한테는 이 식당이 좋다,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맛이 없게 되면은 16명한테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는 겁니다. 소문이 정말 입소문이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또 소문을 아주 퍼뜨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제품의 성능이 좋고 음식의 맛이 좋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돈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소문을 내고 좋은 소문을 내고 그렇게 광고를 하며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식당을 운영하시는 두 가정이 계십니다. 바로 식당 이름은 유미하고 나무식당입니다. 저는 그 주인들에게 돈을 받은 적은 없지만 저도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한테 유미하고 나무식당을 광고를 하면서 다니기도 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 한때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독교의 복음을 회방하고 믿는 신자들을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을 위해서 정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그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우선 돈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판단해 보았을 때 기독교란 종교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는 스스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중에 바울이 이제 기독교 복음을 믿고 나서는 그가 목숨을 다해서 전파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라든가 요한이 바울을 불러다가 얼마의 돈을 주고 기독교를 열심히 전파하라 이렇게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울이 너무나 교회를
심하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도들도 바울을 무서워했습니다. 그와 만나는 것조차도 나중에 바울이 믿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만나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은 그 당시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바로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복음을 전파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그의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파했는지 먼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나에게 큰 화가 임할 것이다. 내가 큰 벌을 받을 수도 있고 큰 재앙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삼성이나 애플 어떤 그 셀폰을 샀는데 그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성능이 좋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좋다는 말을 전해야 할 의무는 저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애플이나 삼성이 우리를 그 벌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입니다. 또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꼭 다니면서 이 식당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라고 소문을 내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유미나 나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음식 맛이 좋다는 소문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한민수 형제님이나 그리고 유승희 집사님이 저를 혼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요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벌이 임할 것 같다. 내가 화를 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잠에서 깨어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까? 오늘은 어디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지 항상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큰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런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큰 빚을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 빚진 자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잘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에서 은행으로부터 너무나 큰 빚을 진 적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매달 받으면 반 이상이 전부 다 은행에 이자로 그렇게 다 빠져나갔습니다. 은행에서 돈이 나가면 원금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원금은 전혀 줄지 않고 그냥 이자만 계속 갚을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제 머릿속에 온통 내가 이 빚을 어떻게 언제 갚을 수 있을까 항상 그런 고민들이 저의 마음을 항상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 저에게는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저의 꿈에도 소원은 빚을 갚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빚이 눈덩이처럼 이자만 갚고 또 이자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빚의 원금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겠구나.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에 보낼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세 끼 밥을 먹는 길까지도 내가 걱정하며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저에게 정말 재앙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나깨나 자신이 마치 큰 빚을 진 사람처럼 빚을 갚지 않으면 자신에게 큰 재앙이 임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 바울이 좀 유별나거나 그리고 좀 별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당할 것 같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너무 오버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사용하던 어떤 그 좋은 전자제품의 성능이 좋으면 그 회사에서 나한테 돈을 주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내 스스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전자제품이 좋다고 소개를 합니다. 또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 스스로 주변 사람들에게 저 음식점의 음식이 너무나 좋다고 추천을 하곤 합니다. 복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회사의 좋은 제품을 소개해 주는 것만큼 얼마나 복음을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음식이 좋다고 추천하시는 것만큼 얼마나 복음을 사람들에게 추천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은 화를 당할 것 같고, 그리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좋은 제품이나 맛있는 음식만큼도 내가 복음을 소개하지 않고 사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바울이 너무나 유별나거나 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바울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오히려 우리는 부끄러움을 더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항상 내가 화를 당할 수도 있겠다. 또 나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주 성능이 좋은 그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이폰 7이 없다고 아이폰 6나 5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편리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제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불편함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날마다 먹지는 못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맛이 떨어지는 음식을 혹시 먹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 건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것이 사람이 죽느냐 또 사느냐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 같다는 마음을 가진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사람이 이 땅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바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 3월 10일 금요일에 한국에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생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을 졸이면서 생방송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심판 장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 장면은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재판이었지만 앞으로 우리들도 언젠가는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정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습니까?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헌법재판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재판에는 두 종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벌금을 벌금 얼마 또는 징역 몇 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라 단지 예스냐 노냐를 결정하는 그런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탄핵이냐 인용이냐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기능, 예를 들어 몇 년을 징역을 한다든가 얼마를 벌금을 내야 이런 형량들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바로 다른 일반 재판소에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예스냐 노냐의 심판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무죄냐 유죄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을 우리가 먼저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에서 우리가 합격을 받게 되면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게 되고 불합격을 받게 되면 역시 행위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아니면 유죄 아니면 불합격 아니면 합격 아니면 영생 아니면 영벌 어떤 판단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앞에 있는 의롭다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 역시 재판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재판소에서 그 재판관이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재판하는 것입니다. 유죄 또는 무죄라고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의롭다라는 저 단어는 오늘날로 하자면 무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not guilty 또는 innocent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얻는다. 바로 이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자세히 잘 보시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양심껏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을 받고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육체가 없다.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무죄가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 판결을 다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즉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무죄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표현을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무죄 선고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바로 이 복음에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임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지 성능이 좋은 전자제품을 소개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추천하는 일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결정하는 너무나 중차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개하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제품이나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일만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나는 복음을 확신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고 내가 정말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바울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복음에 빚진 자라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나 또 나의 친척이나 내 친구나 그 이웃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제가 혜인이가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갔다가 그 100주년 기념교회의 양화진 선교사 뮤지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거기에 간 이유는 텍사스 출신의 선교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 선교사 이름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향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텍사스, 북텍사스 플래노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플래노 하이스쿨을 졸업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루비 캔드릭이었습니다. 근데 루비 캔드릭은 지금 또 딱 100년 전입니다. 1907년, 110년이 됐나요? 1907년에 24살의 나이로 조선의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6개월 만에 그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었을 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묘비명에 그 묘비에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든 목숨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그 말이 묘비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루비 캔드릭이 죽고 난 후에 그 편지가 이제 텍사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텍사스 지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많이 지원을 해서 한국에도 가고 다른 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24살밖에 안 된 그 젊은 그 청년의 마음속에 그 당시 조선 하면 정말 우리가 아프리카처럼 생각되는 정말 못 사는 나라였을 텐데 어떻게 조선에 갈 마음을 가졌을까? 참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루비 캔드릭 역시 바울처럼 복음을 깨닫고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나 또 루비 캔드릭처럼 우리가 멀리 해외 선교사로 떠나야 한다든가 또는 우리도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에게도 저들과 동일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 중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 대한 국민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믿지 않게 되면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들은 예스가 아니라 노, 무죄가 아니라 바로 유죄 선고를 받게 되어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고 또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복음을 정말 마음속 깊이 우리가 깨달게 되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받으시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0장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